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믿음과 거듭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합니다. 흔히들 많이 그러죠. 뭐 당신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또 구원파라는 또 큰 파가 있어서 요즘 또 구원파가 또 많이 힘을 또 이렇게 해서 득세하나 봐요. 그래서 뭐 기존 교회도 잡아먹고 구원파가 뭐 이래 하더라고요. 잠실에도 보니까 실내 체육관 빌려가지고 박옥수 목사 해가지고 뭐 거듭남의 비밀 또 이런 걸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듭남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거듭남이 무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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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죠.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되겠죠.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4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늙어가지고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면 우리 자꾸 성경 말씀 이래 하는데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성령으로 사람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갈 때요 뭐를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저울에다가 딱 답니다. 그 저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체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저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걸로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저울은 사랑의 저울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심령이 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배우는 그 과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얘기합니다. 사랑은 쉽게 말해서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합시다. 사랑은 사귐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받는 것만 생각해요.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집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꾸 받는 것만 사랑해.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겠으나 그것은 바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진정한 것은 바로 사랑을 베푸신 은혜의 사랑이겠죠. 어제 잠시 그 TV를 보는데 저 어디더라 뭐 곰소황인가 그게 나와요. 그러가 아버지가 어부예요. 어부고 딸이 그 트로트 가수를 하다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뭐 하냐면 고기 잡으러 가요. 서대 이런 거 막 잡더라고. 그물 치고 서대, 꽃게 막 이런 거 잡으면서 뭐 하냐면 아버지가 이래 그물을 이래 하면 그 따님이 퉁퉁해 갖고 젊은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아버지가 뭘 시키냐면 막 그래, 야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를 너무 잘해요. 가수니까. 그래 그걸 하면서 막 그, 그 거기 그물 거두면서 막 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막 구성지게 막 부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노래하는데 뭐 박수 없어? 관중이 무슨 뭐가 있어? 뭐 관객이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관객이 뭐냐면 저 고기가 있잖아. 죽었잖아. 그래 죽었잖아. 리액션을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이래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한테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내한테 모든 걸 다 해줬다고. 모든 걸 다 해줬다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뭘 느꼈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사랑들을. 그래서 그 배 위에서 고기잡이 하지만은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런 사랑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잡아서 뭐 좋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행복한 거야. 딸하고 뭐 고기 잡는데 그래가 막 딸이 위에서 막 가수하다가 내려왔어요. 가수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3 년째 배를 타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고 곰상에 가니까 막 서대 해 가지고 막 이래 막 이래 막 잡은 거를 딸이 팔러 다녀. 그래 팔러 다니고 참 재밌게 살더라고요. 재미없나 보다. 그 사랑이 뭔가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인생 속에 살지만 예수님 불러주는 사랑의 음성을 깨닫고 행복함을 느끼고 사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나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럼 성령은 우리 육체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간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래 그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그래서 참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주고 하면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보다도 그 영혼이 예수님께 이렇게 교제하고 다가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영혼은 굉장히 목말라 하는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이 있어요. 어린애 같은 영혼들이 있고 이런 영혼들은 주로 애기 같은 영혼들이에요. 그 애기 같은 영혼들은 사람은 덩치가 크다고 어른이 아니라 영혼이 애기인 거예요. 그 영혼이 애기의 특징이 뭐냐면 육적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육체에 먹고 사는 거 전부 그런 곳에 머물러 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장성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영혼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를 보면 막 불타는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랑으로 막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막 달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혼이 장성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라끼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무슨 그냥 왔다 갔다 분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란 건 그래요. 동에서 불었다 서에서 불었다 막 임의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불러요. 근데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오늘 같은 보십시오. 태풍 있잖아요. 바람이란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우산 쓰면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 은혜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몇몇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요.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게 뭐라고 뭐. 우리 마음에 뭔가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를 감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람이 밀어볼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어도 뭔가 있는 거야. 안에 뭔가 있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구원이란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배분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조그마한 애가 먹는 도시락이에요. 조그마한 보리떡 5개. 뭐 꼬마가 가 왔는데 뭐 큰 거겠어요? 만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막 불어나가지고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불어났어. 뻥튀기라도 이런 뻥튀기가 없어. 어마어마해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도 12강줄이 남으니까 완전 막 도깨비 방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왕 삼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향하여, 자기의 필요를 향하여 예수님께 갈망하여 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을 가신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뭔데, 그러면 뭐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이유가 아니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표적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채워주려고 내가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육적인 것도 제공하지만 육적인 것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날라 그러면 네 영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영혼에, 네 영혼이 반응해야 된다. 영혼이 반응돼야 된다. 영혼이.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 육이 반응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를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개의 존재입니다. 우리도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만 산다면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산다면,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예쓰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네 육체를 위하여 애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애쓰라. 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27절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탁 나오죠. 참,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한마디로 우리하고 사귀려고.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종류가 같아야 돼요. 한 번씩 이래 산책하는 데를 가면요, 개는 개끼리 놀고 사람은 사람끼리 놀더라고. 반려견들 보면요, 큰 개도 이래 지나가고 작은 개도 지나가잖아요. 개들은 사람에게 그래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런데 큰 개를 보고 작은 개가요, 꼬리를 쫙 흔들어. 개는 개끼리 통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 나 사람이라, 내가 인자로서 너에게 왔느니라, 사람으로서 너에게 왔느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사귀려고 왔다.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이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잖아요. 저한테는 저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 많이 합니다. 좀 그만해라 이런 말들 하고, 너무 좋아한대. 예? 그래 얘기하고 친구같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해야 일을 합니까? 아니, 오는데 뭐 예수님 임금 삼아 드릴 테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하니까 너하고 내하고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사이 아니야? 이게 나는 인자로서 너에게 왔느니라. 그럼 어쩌라고요? 그럼 뭐 하는 게 하나님 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이, 자, 믿었던 거예요, 믿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게 뭐냐? 사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이 기독교가 소개될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연세대학교 뭐 세우고 거기에 뭐 세브란스 병원 세우고 막 이런 일들, 사람에게 좋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복음들도 실려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 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혜택보다도 사귐에다가 우리는 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한국 기독교는 조금 수준이 조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미국에 이제 세웠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다가 굉장히 많이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교도, 영국의 그 국교도 성공회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고, 핍박 굉장히 심했습니다. 설교하는데 와갖고 목사들 막 때리고요, 막 죽이고, 핍박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이거는요,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안 합니다. 이게 정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타라 미국으로 막 갔잖아요. 그래서 막 저 넓은 거기에 막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건너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부터 세운 거예요. 자기 집보다 교회부터 제일 먼저 세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부 지어졌던 찬송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찬송들이에요. 전부 보면 오늘도 우리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찬송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그립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자꾸 하나님께 혜택 받는, 그래서 나에게 뭐를 주시면 믿어 드릴게요. 믿어 드리는 게 교회 가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만나 먹어도 다 죽는다. 세상에 모세 자기 조상들은 만나 먹었다고 막 자랑해. 만나 먹고 다 죽었어, 너그 조상들. 너희는 참떡을 먹어야 된다. 그 참떡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목마르지 않고 행복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돈 많아도요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배 안 고파요. 늘 배불러. 근데 실제 먹을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만족해요. 예수님께 만족하게 되면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왜 어떤 데 자꾸 눈이 돌아가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막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복 속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고 행복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다 보낸다고요?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다. 신앙은요, 그래서 율법 지키고 세상에 깨끗하게 살고 뭐 죄 안 짓고 사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게 되어 있다. 사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할 것이다.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오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택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 오지 못합니다. 택함 받아야 옵니다.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은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은 무슨 도를 깨닫는 거라 그래요?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6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아야 육도 사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내 영혼이랑은 이 표현될 게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다. 다르다. 살리는 것은 내 안의 영입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드릴게, 예수님 믿어드릴 테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 말하죠. 너희들이 내가 주는 떡을 아무리 먹어도 그거는 죽는다. 너가 구원 얻지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네 안에 있는 영혼이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 중에 나를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 똑같아요. 교회 많이 사람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자 천지백갈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너를 나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어떤 누구는 그래,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 믿어도 지옥 간대. 그거는 거짓이에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 너희들 중에 나를 안 믿는 자들이 있어. 딱 그 말을 해요. 무섭죠? 이게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으로 네 육신을 위하여 나를 따라다닌다면 나를 따라다닐 뿐이지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죠. 마태복음 7장이 나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파들은 뭘 얘기하냐면 당신 거듭났어? 구원 얻었어? 언제 구원 얻었어? 자꾸 이례적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는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느냐? 지금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교회도 안 중요하고요. 예수님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런 말.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 위에 성경 말씀이 올라와 있어. 예수님을 다 몰아냈어요. 어디에도 없어. 교회 부흥, 전도, 말씀, 성경도 중요해요. 내가 성경 떠나서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요? 이게 표준인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6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육을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니라 하신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자들,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바로 이렇게. 옷 입을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저도 와이셔츠 입잖아요. 급하면 이게 안 맞아. 뭐가 이렇게 첫 단추부터 끼워야 돼. 첫 단추를 끼우면 착 돼요. 첫 단추 안 끼우면 아무리 끼워 맞추려도 이상해.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라. 사랑으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65절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구원은 율법을 행하고 교회 다니고 선교, 전도, 찌진 굽고 그런다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와야 된다. 예수님께.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랬더니 66절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 예수님 따라 제자라고요. 다 천국 못 가요.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뭔가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떠나갔다고요? 많은 사람. 오늘날도 똑같아요. 자기 예수 교회 온 게 자기 이익 없으면 딱 돌았어요.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벤 목사는 맨날 예수 사랑밖에 없어. 그것밖에 없는데요, 뭐.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께 가봐야 우리 아파트 안 준다 하더라. 예수님은 딱 선을 꺾었거든. 너가 나 안 준다. 너가 내가 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준다. 다음부터는 떡도 없다. 이렇게 손 계산하잖아요. 떡도 없단다. 집은 택도 없겠다. 사람은요 어떤 데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는 건 2000년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만은 2000년 전에 써진 거잖아요. 토시 하나 이게 오늘날까지요. 이게 대단한 글자들 하나하나. 이 성령님의 역사로 쓰여진 거겠지만은 오늘날 이거를 봐도요. 이 문법이라든지 문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 2000년 사람이라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요. 그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니 철학자들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보다도 훨씬 사고 구조가요 뛰어나요. 근데 오늘날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사고가요 우리 때보다도 더 처지는 것 같아. 책을 안 읽어서 그래. 엉망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짜 책만 읽었거든요. 책을 읽어서 이런 글자란 이런 거 의미를 금방금방 파악하고요. 굉장히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너무 칼싸움만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영희야 안녕 이런 거 써라 하니까 영희 안녕 뭔 써? 빵점이야. 맨날 손바닥 맞고 10문제 냈는데 10문제 다 틀린 거예요. 한 반에 60명인데 빵점 맞는 애가 한 5명 좀 된 것 같아. 글자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기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영 국어 실력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한 4학년부터 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책들을 이제 책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TV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책 읽고 뭐 소설들 옛날에 그 고전 책들이 있잖아요. 부활이니 뭐 이런 것들 막 이걸 막 읽다 보니까 그런다 삼국지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이 문학 실력이 뛰어나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뛰어나지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 예. 어쩌다가 여기까지 갔노. 그래서 6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열두 제자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와. 이게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나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너무 좋아요. 대별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원했는데 베드로와 다른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성이.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왔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눈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교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별로 재미없어도요, 재밌습니다, 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이게 재미없습니까? 예, 재밌다 가있어.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똑똑해요, 저 수많이 떠나간 제자들이 똑똑해요? 계산 바로나 보잖아. 너희들 앞으로는 죽도 없다, 다 떠나죠. 근데 베드로는 안 주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입에서는 그 음성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레마가 너무 좋습니다. 67절 다시 봐요. 시몬 베드로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기 믿는다고 말하죠? 믿는다는 말이 바로 관계 맺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도 택했는데, 그래서 마귀는 바로 위에 71절에 말하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 얻었는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는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기도는 딴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관계 맺는 도구예요. 어떤 분 그래요. 뭐 좀 안 줍니까? 뭐 합니까? 만나면 하면 뭐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웃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으로 다가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지? 우리 온전한 교회는 무슨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데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만 추구하는 그런 데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은요, 부흥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어디든지 믿고 가십시오. 거래가 발등을 얼마나 지켰는지 주의 음성 들어보래. 막 주의 말씀만 있다면, 말씀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만 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되 말씀은 뒤에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여기도 보면 발등 씹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 오신 분들이 헌금을 잘 안 하더라고 보통. 어마한데 믿고 의지한다고 전 재산 다 드리고 막 믿고 뭐 의지했는데 막 결국 막 그런 것도 중간에 필요합니다. 한번 당해봐야 쌉니다. 당해봐야 돼.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도 믿은 대로 역사하긴 해요. 사실은요. 믿으라면 막 했더니 막 엄청난 게 있고요. 그래요. 6절에 다시 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른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특이한 반응을 보이죠. 예. 이 부름받은 자,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저 반대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 말씀이 어져서 합니다. 했더니 그물만 해. 정상 머리가 똑바로 된 사람 같아. 주여 또 어디를 던질깁니까? 근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응을 달리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세워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표적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죠. 베드로도 동일한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어부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요. 목사가 아니고요. 카펜터 선입니다. 목수 아들입니다. 평생 대패질하다가 오셔가지고 평생 어부한테 와가지고 베드로야 저 맞은편에 던지라.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목수씨. 그래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할겠습니다 했더니 이건 엄청난 게 올라온 거예요. 이게 어부의 상식과 체험과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에 반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반응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반응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죄인이라는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냐? 내가 갈랍니다. 숨겠습니다.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름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또 던질까요? 표적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름받으셨나요? 알쏭달쏭 하신가요? 깊은 곳으로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9절에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비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내가 고기 잡는 그것 때문에 반응을 내가 달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평생을 묵고 사는 것 때문에 쨍쨍거리실래요? 그렇다고 직업 다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표가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다 따르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다 버리고 따랐지만요. 여러분도 영으로는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김봉길 집사님 또 뭐, 힘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감사해요. 어떤 인생 별 거 있습니까? 오늘 태풍과 함께 가시기를. 태풍을 옆구리에 끼고
자, 누가복음 17장도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10명의 어, 나병 환자, 전에 성경에는 문둥병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어떤 사람 뭐 벙어리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장애인 단체한테 고소당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벙어리를 어느 장애라고 말해야 되나요? 나병 환자 어떤 게 더 순화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또 홀로 된 여인을 또 과부라고 예를 누가 과부 표현하면 안 좋다고 홀로 된 여인이라고 또 요즘 그 인권 단체들이 하도 그 많이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병 환자라고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원래 그 율법에 그 대가 있거든요. 너희가 그 누구에게 허가를 받냐면 그 마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네 병이 다 나는지 안 맞는지 점검 받아야 돼.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네 나은 거를 해라 했더니 아유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다 나서뿐 거예요. 가다가 갔더니 좋아가지고 막 10명이 와 할렐루야 막 내 다 나섰다. 여러분 나병 이거 코도 없고 뭐도 없다 갑자기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진짜 가슴 뛰잖아요. 나 요즘 발가락 있잖아요. 이거 다나사가 요새 너무 기분 좋아요. 어느 순간에 테이프 요렇게 딱 감아놨더니 쏙 들어가가지고 발가락이 원래 들면 잘 안 들렸거든요. 뻐득뻐득 이랬는데 요새 탁 들려.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기분이 그래 좋은데 아니 나병 환자가 싹 다 났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10명 중에 다 도망갔어. 막 좋아가지고 막 가족 만나러 가고 막 내 다 났었다 다 났었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도 아니었던 저 가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죠. 무슨 믿음요? 예수님께 온 믿음이에요. 예.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소원이 병 낫는 게 소원 아닙니까? 내 소원 이루었어. 이제 예수 빠이빠이. 병 나았더니 막 10명이 처음에 다 빠이빠이 하고 갔어. 뭐 내 소원 다 들었는데 뭐 이제 그렇잖아요. 죽었던 목숨 살았어 이제. 그랬더니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래. 병 낫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에 내 필요한 거 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 예수님께 돌아왔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느니라. 그러면 9명은 구원받았어요? 못 얻었어요? 없죠. 한 명만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병 다 났었어요. 소원 없어요 이제. 문둥병 나왔는데 뭔 소원이 있겠어. 양심 없으면 와서 아파트도 주세요 또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양심이 없죠. 자,
고린도서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3절.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성령님을 오셔서 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희미한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므로 그 증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해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때 3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야, 올바로 알아요, 몰라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고린도 교인들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뛰어나죠?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가짜 사도냐를 뭐로 아느냐면 사도 바울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들으려고 했다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와, 병 낫는다 하더라. 어? 저 목사 진짜라 하더라. 우 가요. 병 나았다 하더라. 아파트 당첨됐다 하더라. 기도 세대 어느 목사 기도 받으면 막 병 다 낫고 막 아파트 당첨되고 막. 고린도 교인보다 못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죠? 고린도 교인들은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나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듣기를 원했다. 증거를 네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네 안에서도 약하지 않고 네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은 약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과 수많은 밑에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실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그 말을 하죠. 그럴 때 힘없이 돌아가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입니까? 안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증거가 위대한 것입니까? 이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와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5절에 이리 나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흔들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네 마음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확정받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교회 여기는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증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우리는 보통 그런데 눈이 휙 돌아가.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엄청 공격을 많이 해요. 사람은 육적이라 이게 많은 부분이 이 첫 단계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다 걸러져.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은 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과 평강이다. 첫째, 예수님 오시면 사랑한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음성을 내 안에서 들려주면 내 안에 이 파도 치던 고통과 괴로움이요 삽니다.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야. 점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심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점검해 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나이다. 사랑의 믿음을 확정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요,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이렇게 인정이라고 해야지. 나 예수 인정합니다. 무슨 인정? 하나님 인정한다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오병의 기적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이 먹을 거, 자기 필요할 거 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즉 나에게 필요를 공급한 하나님으로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요, 응답과 공급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확증받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래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할 때 이거 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란 게 무엇입니까? 교제케 하시는. 자,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6절 한 절만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껍질을 벗겨낸다. 사람은요 한 껍질이 덮여가 있습니다. 마음 위에 뭐 육의 껍질이. 따라합시다. 거듭납니다. 세례는 거듭남과 똑같은 건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육이, 세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든 육이 다 죽은 것 같이요, 육체가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이 할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다시는 내가 육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는 게 그건 그 의미로 나는 다시는 육을 위해서 안 삽니다. 베드로가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살겠나이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바로바로, 사도들도 바로바로 세례를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고백을 삼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 같이 할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판을 탁 바꾸셔. 신기해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 막 많이 잡혔을 때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요, 정상적인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머리 돌아가죠. 예수님 딱 붙잡아야지. 너가 근처에 오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의 물주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마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못 하도록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갖고 매일 점치게 하는 거야. 저요 오늘은 갈릴리 바다 어디로 갈게요?
그래가 오늘은 통으로 오늘은 서로 나무로 막 그래가지고 막 온 갈릴리 바다에 막 고기 다 잡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행동 안 하죠. 자신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름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옛사랑의 음성만 부르잖아요. 안 되는 사람 끝나면요 부작용만 일으켜. 맨날 입에 이래 나가 있어. 목사님 해야 돼도 안 됩니다. 뭐 옛날에는 막 될 깁니다. 안 돼요. 벌써 예수님은 저를 예수님의 이 부름받은 이 택한 자들을 부르는 사랑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랑의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써 택할 때 그래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를 코치해 주니까 망해 뿌더라니까.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세상에 좀 살았잖아요. 근데 그 머리로 사람들의 인생에 코치를 하니까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해 뿌린 기라. 너무 신기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코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만 하잖아요. 사랑의 메시지만 해요. 그럼 여기 온 사람은 뭐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이 정신이 반 나간 사람들인 거라. 물고기 잡아줬더니 물고기는 관심 없고 예수님만 좋습니다. 그 사람들만 와가 앉았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여기 다 나가 앉아. 안 맞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따라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생각인 거예요. 할례를 베푸사 껍질을 벗겨 내었다. 거듭나게 했다.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 인생 좀 살아보니까 인생 살만합니까? 나도 이제 60평생 살아보니까요. 별거 똑같아. 대한민국 어디 가도 똑같아. 어디 가도 롯데마트, 어디 가도 홈플러스. 물건 똑같고 막. 이렇게 금요일 날 와가지고 왔더니 쌀쌀한 거요. 쌀쌀해가 옷을 왜 하나 안 가져가? 뭐 롯데마트 있잖아요 이게. 그거 가가 하나 샀어. 똑같아. 수울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뭐 대한민국만 그럴까? 미국 가도 똑같겠지. 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거에도 그거가 그거요. 부자 될 일 필요도 없고 최고 행복한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만. 봄 되면 도다리 먹고, 예? 가을 되면 전어 먹고, 예? 겨울 되면 아구찜 먹고, 그거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건강하다가 100살쯤 돼서 뭐 120살까지 살기고. 근데 또 이 말하면 또 안에 또 막이 틈탄다. 야, 그러면 120살까지 살려면 하돈 많이 필요하겠네.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런 은혜의 성도들 뿐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거의 맨 뒤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따라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세상을 이겼어. 뭐로 나타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뭐로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세상이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겨. 그거 10년 후에 그 지혜를 줘요. 5년 후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10년 후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최고 똑똑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이걸 안 놓치는 거예요. 지금이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오늘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상 받습니다, 진짜요. 기록 다 돼. 오늘 막 태풍 이름이 뭐예요? 오늘 타파. 야, 타파를 무릅쓰고 태풍을 타파하고 여기까지 왔어. 요 지금 태풍 지나가는 길목 바로 위에잖아요. 지금쯤 아마 지나갈 거예요. 자, 5절에 봅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이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이게 뭐로 표현이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의 전부고 마음의 전부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사람 말 들어보면 돼. 우리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목사의 직업이 뭐냐,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와서 선포예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교 선생님하고 목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교과 과정을 그대로 쭉 나갑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은. 목사는요, 올라오면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에 뭐로 가득 찬 사람은 그거밖에 말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5절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해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솔깃한 거예요. 막 세상 것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제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이 초롱초롱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 명이 조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세요. 그래도 거듭나셨을 줄 믿습니다. 6절 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예수님을 따르던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 영이 중요하다니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 다 떠납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하느니라. 영이 우리에게 역사는 예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로써 알게 된다. 13절에도 보십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남을 알게 된다. 우리를 세상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있으면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겁이 하나도 안 나. 그냥 행복해요. 겉으로는 겁나 보여. 막 내일 오늘 막 집세 내야 되고 막 빚쟁이들 와가 묵으려고 해. 그래도 담담해요. 그런 날 잡수 있어 막 그냥. 근데 다 비껴가요. 이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부자 되려 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하면 또 목사님 가난하게 살았다, 그 뜻 아닙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부자입니다. 솔로몬도 부자고요. 다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거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거지같이 나사로로 살래요? 아브라함같이 살래요? 요거까지 다 해야 돼. 짚어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거지같이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지옥 가요. 아브라함 같이요. 날마다 부자지만은 날마다 도토리 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부자로 살면서도 천국까지 가요. 그러면 1분 할래요? 2분 할래요?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요. 이게 예수님께 다 가까이 가다 보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 때문이거든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도 많고 막 많아요. 근데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자꾸 내가 죄를 1000번 지었잖아요.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물어봐, 주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니까 70번에 7번이나 해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77이 49야. 491번은 용서 안 됩니다. 그것도 나이지. 예? 예수님은 더 많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다가가는 그 훈련, 그 이룬다, 따로 이루라. 예. 뭐를 이룹니까?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평강의 사랑을 이루는 그 은혜로 달려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도 봅시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따로 예수 믿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교회 댕겨서 뭐 헌금하고 뭐 찌짐 굽고 그런 데다가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증거가 있다. 예. 증거를 보여라. 내 안에 있습니다. 뭔 증거?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로 표현이 됩니까? 입술로 표현되고 얼굴의 표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인상 써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평강의 주님, 사랑과 평강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말과 내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요 표가 나요. 오면 예수님으로 해같이 빛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인상 쓰고 죽었어요? 천사같이 웃다 갔어요? 돌 맞는데도요. 돌 맞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과 평강으로 이끄는 거지. 11절에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네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라. 자, 요한일서 5장 19절도 봅시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감각. 어떤 분은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감각이 있는 것이다. 지각을 주셨다. 지각. 따라 지각. 지각 학교 늦게 가는 지각이 아니고요. 알지자에 감각할 각자잖아요. 지각. 안다.
20절 다시 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이르러 딱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오늘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구원파가 와가 언제 거듭났어요? 몇 월 며칠 하면 그거는 영 딴판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 안에 예수님 있는 것을 지각하십니까? 딱 물어보면 됩니다. 구원 날짜가 구원이 아니라니까. 언제 거듭났어요? 몰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항복시켜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에 나는 그분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이 거듭난 거예요. 아무 날 아무 시 뭐 언제 거듭나 아무 날 거듭날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 막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는가 말도 못해. 그냥 깨달음이 왔대. 깨달음이. 미안해. 20절 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바냐 보십시다.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봅시다. 요 뒤에 있는 성경들 구약 뒤에 있는 성경은 2장 석장이 있어서 제가 제 페이지 불러준 거예요. 찾기 힘들어. 스바냐 3장 14절 봅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셔. 15절에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정확하죠? 네 안에 너희가 아니에요. 네 안에 따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 빼지 마라. 17절에 너의 하나님 단수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네 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고맙죠? 제일 먼저 물어봐야 돼. 예수님 저 천국 갑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그러가 내 여러 번 그랬잖아. 수시로 점검하라고. 예수님 내가 천국 갑니까? 하면 제일 많이 보여주는 게 하트를 보여줍니다. 길 가다가 껌 밟았는데 하트요. 사랑의 증거거든. 이 룰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못 들으면요. 주여 내가 천국 갑니까? 찌징꾸라. 아닙니다. 그 종교행위 하는 얘기거든요. 미혹의 음성들이에요. 정글을 받아라니 안에. 제일 많은 관계 예수님 제가 천국 갑니까? 하면 막 꽃이 막 목련꽃이 떨어지고 막 크로바그에 막 하트가 막 사랑이 하트 안 와요. 하트가 사랑의 확증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못 이겨요.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폭발의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 기쁨이 막 나타나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타나. 이게 동행의 기쁨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할 때 요란하지 않습니다. 잠잠
이게 안에서부터 샘물이 터지듯이 팍 솟아나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거저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환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없고 구속한 심한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더욱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셨기에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사랑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강타하사 예수님의 사랑만이 더 높여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여 영원히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동행의 은혜의 사랑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거룩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기를 축원하나라.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리고 통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랑칼라비카레라 렌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칼라비라 스킬링코라비라 란다바칼라비라 란다바스코라비라 알라칸다바스카라비라 리빈디리 크리스키리비라 런도바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롱콜롬브로스코라비라 에발렌다바칼라비라 생콜론도바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리비라 리콜론도바카라비라 아반달랑카라스코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리비라 코리라 암볼론도바카라비라 나바카레라 인돌론스바칼라비라 리반데레베코리아 캄발라리라 에반달라바카리아 캄발론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시케리비 코리라 암바렌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나니 주 성령이 우리를 이끌사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